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우리 다 한 목소리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자. 뜻을 정하자. 무엇을 정하자? 뜻을 정하자. 일본의 경험 중에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갈까 말까 라고 했을 때는 가려는 것이죠. 또 이런 것은 있습니다.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라 얘기합니다. 또 할까 말까 라고 했을 때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면 불구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미국 갈 때, 처음에 미국 갈 때 난 갈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 난 처음부터 못해. 처음부터 못해. 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난 미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김미경 목사님은 미국 가자는 거예요. 미국. 근데 미국을 내 돈 갖고 갑니까? 돈이 세가지. 내가 돈이 많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가는데 40일 동안 나 혼자 가는데 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500만 원을 내 돈이 있어서 가는 것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딸 카드를 푹 긁어갖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당시 비행기표가 300 정도 됐는가? 그 당시 200 비행기표가 왕복 비행기표가 한 200 정도 되고 또 거기에서 내가 쓸 경비에다가 또 다시 한 200만 원은 한 200만 원은 거기에 들어간 돈 이런 비용들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 부담이 되니까 나는 두려움이 찾아서 비행기 타는 것도 싫고 못 타는 것도 싫다는 것이죠. 나는 뜻을 접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뜻을 접으면.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미래 저 앞에 있는 일을 바라보고 그 목적으로 해서 달려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뜻을 정한 사람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뜻을 정하지 못했던 것을 왜 못했던가?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뭐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근데 나는 확실한 방향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한 방향이 있습니까? 목적을 설정해 놨습니까? 이런 목적을 설정했다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난 목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확실한 방향을 가진 사람은 그 방향을 해서 달려가지만 확실한 목표를 설정해 놓지 못하면 달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설정해내니까 필리핀 가는 거고 목표를 설정하니까 미국 가는 거예요. 내 돈 가서 가? 비즈니스 가는 거예요. 비즈니스. 근데 그 비즈니스 가는 그 목적이 너무나 나의 생각에는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미국 가는 목적이 우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처제가 미국 티켓을 언니한테 한 장 준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야 물보다 피가 진하다. 똑같은 형부가 언니인데 자기가 대학 교수 됐다고 언니를 비행기 표를 끊어서 40일 동안 어머니하고 관광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관광시켜주면 잘 혼자 갔다 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는 관광 가기 싫어요. 집회길 열어주세요. 집회길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속으로 무엇으로? 속으로 내가 있는 말 다음은
프라이팬 달궈갖고 한 대 내리치잖아. 그러니까 속으로 아이고 퍽도다 집에 열어지는가 보라. 잘 구경하고 오면 되지. 네 그렇게 집에 열어다고 기도하는데 드디어 한탕 집에 열리는 거야. 진짜 뉴욕에 한탕 집에 열리는 거야. 확실한 방향을 놓고 소중하고 달려가니까 그 한탕 집에 열어진 거야. 그 한탕 집에 열어졌는데 그때 본인만 갔다 오면 되지. 딸 카드 500만 원 다 끌어갖고 가자! 나는 그때 진동이 온 거예요. 뭐가 왔다고? 진동이. 뭐 때문에 진동이 왔어요?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은 1년치 월세인데 1년치 뭐라고? 월세인데 그 돈을 갖고 투자해서 가. 난 미국 가기도 싫고 뭐 가기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어. 근데 됐다만 가자 하고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네? 무엇이 이렇게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과 확실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이만큼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이제 쫓아가는데 난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 왜 내가 미국에 가는 게 두려웠냐면 내 설교가 통할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나보다 가니까 나보다 최하가 2대. 최하가 뭐라고요? 2대. 연대, 고대, 거시기하면 지방대. 근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근무관을 통할까? 난 그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한 타임 설교에 한 40명인데 그 타임을 잘 끝나고 내가 300불 사례비를 받았는가? 근데 300불 사례비를 받았는데 내가 헌금한 돈이 한 200불 한 것 같아. 또 우리 장모님, 우리 친척 헌금하면 5, 600불 한 것 같아. 그거보다 더 한 것 같아. 그 300불 딱 받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 주일날인가 낯설인가 뭔가 했는데 또 300불을 또 주더라고. 두 군데 열려갖고. 근데 그 300불은 교회가 하도 빈약해서 그냥 나도 돈 없는데 가져왔으면 좋겠구만. 또 그것을 헌금하고 오더라고. 우리도 없는 처지에. 미국 없는 교회가 힘들다고. 300불 받아갖고 300불 헌금하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한 주간 집회길이 있는데 한 주간 그 집회가 뭐냐면 우리 여기에 있다가 가신 분이 미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큰 성전을 빌려갖고 집회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200불이요. 200만 원이요. 여러분 200만 원 들고 큰 성전 빌려갖고 집회할 수 있는 빌리는데 100만 원, 광고비 100만 원. 아무튼 그래서 200만 원이요. 근데 무엇을 그러고 하냐고.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어. 확실한 방향 설치 못해서 그 200만 원 갖고 왜 거길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200만 원 투자했는데 결론적으로 두 부부 앉아있고 모두 5사람 앉아있어. 5사람. 광고 내서 집회를 했는데 5사람 오는 거야. 난 지금 얼마가 들어갔어? 200만 원. 2,000불 들어가네. 2,000불. 5사람 앉아있는 그곳에 낮 집회, 저녁 집회 하는데 결론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 뭐 왔다 갔다 한 사람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한 주간 집회 7번 설교를 다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의사 부인이요. 그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100만 원짜리 옷을 사주고 반지를 갖다가 사주고 시계를 사주고 한 200만 원치 나한테 사준 것 같아. 그거보다 더 사줬어. 자기네 집에 초청해갖고 그 대구 같은 집에 초청해갖고 나를 갖다가 묵게꾼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입을 벌려서 김일종 목사를 초청해라. 김일성 목사를 초청해라. 여기저기 집회길이 열어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한국에 올라올 때는 지금 돈으로 한 1,500만 원을 갖고 왔어. 얼마를? 한국 돈으로 1,500만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40일 동안 다 쓰고도 남는 축복을 받았는데 1,500만 원을 들고 왔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확실한 방향이 있었고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네? 이런 확실한 방향이 있다면 도전을 하지만 나는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진동의 은사만 받은 거예요. 무슨 은사? 진동의 은사. 진동의 은사가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확실한 목표를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다. 확실한 태도. 어떤 태도? 확실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결정할 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토해내고 싶을 만큼 저가잖아요. 내가 태도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목사님 지금도 그래. 나는 중도라고.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 확실한 태도를 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난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중도라고 하는데 그건 난 중도는 아니야. 중도네. 그 확실한 태도. 우리 김민경 목사님 확실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설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내 뜻을 정한 사람은 오직 길은 한 길이라는 것이죠. 아멘. 오직 한 길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확실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죠. 왜 먹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네?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 건 다니엘은 내가 그 음식하면서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확실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뜻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힘들어도 목회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500만 원 빚을 냈으래도 내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믿음이 없으면 500만 원의 진동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확실한 태도를 내가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만큼 확실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오로지 누구만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오늘 우리 김철의 힐링센터도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가 아니었습니까? 이 코로나 때에 우리는 사람도 모이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했을 때 유튜브 방송한 거예요. 유튜브 방송했더니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저 김천의 땅도 사주고 김천의 성전도 짓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확실한 방향과 확실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네? 하나도 봐요. 하나도 확실한 방향과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가 끈질기게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나는 축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받았어요. 근데 하나는 확실한 태도와 하나님이 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혈류병 여인이 왜 혈류병 여인만 치료받겠습니까? 혈류병 여인은 자기 방법대로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들어갔습니다. 시간도 낭비했습니다. 또 점점 병은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류병 여인은
나는 예수만 만나기만 하면 나는 고침받겠다는 확실한 태도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어느 쪽에 있는가, 그러고서 이 혈육병이는 예수가 지나간 데는 그 소문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 뒤 가서 옷만 붙잡아도 내가 치료받겠다, 고침받겠다. 이 확실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혈육병이는 고침받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도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남의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확실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치료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중풍병자가 있었고 수많은 혈병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치료받은 것은 나처럼 뜨끔이지근한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확실한 방향과 확실한 태도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두라 목사님이 끝까지 내 남편을 만나겠다 그렇게 하면서 헌절을 지키고 남편을 찾아갔더니 난 드디어 만났대잖아. 아이고 12번 어떤 사람 같으면 12번도 더 바꿨을는지도 몰라. 그렇지 않겠어? 10년이 넘게 동안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 않는데 내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난 그 남편이 내 동역자고 다시 올라오길 바라고 다시 만나길 바라고 내 목회 사역을 도와줄 걸 바라고 그 확실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이야 진짜 열려놨네. 와 그러니까 그 남편이 50만 원 주면서 차비하러 가라든지 이제 50만 원이 500만 원 될 줄 믿습니다. 옷도 사셨다고요? 또 제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확실한 생활. 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오두바로만처럼 정조를 지키면서 확실한 생활을 했더니 아이고 이 남자 품에 안고 저 남자 품에 안고 뭐가 있다면 오늘날 오두바 목사님이 남편이 만나줬겠어? 그러나 오두바 목사님은 확실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로지 주님과 관계하고 거쳐가면서 그 남편 빨리 변화시켜서 나한테 돌아가겠다. 네, 그 남편 나한테 돌아가겠다고 그 남편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가지세요. 뭐 하세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그 남편이 왜 하면 그 아이고 오지도 않는 남편 뭐 하지도 않다 하면 10년 동안 전화도 받지도 않는 그 남편. 그러나 오두바 목사님 끝까지 정조를 지키면서 그 남편을 향해서 올인했더니 확실한 생활을 했더니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마음이 스펀지처럼 스며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방향과 태도와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응답받는 결과로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면 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뜻을 정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리 갈까 말까 하는 길을 가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을 먹지 말고 할까 말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 죽지 말라. 이처럼 우리 생활에서 뜻을 정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치 않은 것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한 뜻으로 온전히 당신께 드려지길 원한다는 사실 붙들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